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강해에 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과 저주를 하신 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선포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오르셨어요? 무슨 산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 말씀을 우리는 감람산 감화 그렇게 말합니다. 감화, 이 강의한다 할 때 강사에다가 말씀 화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감람산 감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 쉬운데 강화율이야.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하셨나?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계시록이다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과 성도들의 자세,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종말, 이 말세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말라. 자, 이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많은 사람들을 뭐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미혹하다, 이거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라는 그런 국어사전입니다. 또한 어떤 내용이면 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나 나쁜 길로 이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만들어버린다. 이게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속이다. 그 사람을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미혹하다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미혹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혹한 사건이 있어요. 뭐죠? 뱀이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죠. 유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뭐였어요? 뱀이었죠. 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강구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뱀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라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백성이라는 그 기준점을 딱 하나 설정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 먹으면 뭐 할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불순종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죠. 근데 이 뱀은 그 경계선을 뭐 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미혹하는 거죠. 유혹한 겁니다. 속인 거예요. 자, 사람이 그 간교한 게임에 빠져서 미혹되면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듣는 귀가 달라져요. 전에는 에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미혹되고 나면 어떻게 보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뭐요? 탐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별로 남자가 멋이 없어요. 근데 같이 술을 마셨어요. 술 기운이 딱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여.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멋이 없어 보였는데 별로였는데 술 기운에 보고 났더니 사람이 멋있어 보여. 그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다라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나의 이성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요, 본질이요, 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졌더니, 미혹에 빠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네. 굳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었네. 따를 필요가 없었네. 왜요? 선악과가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되면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미혹되면 상대방에게 속게 되면 악한 영에게 속게 되면 사단의 꾀에 빠지게 되면 쇠락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등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그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중심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바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불송이처럼 달았는데 미혹된 그 이후부터는 교회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악한 영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시험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끼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악한 영의 꼬임과 미혹을 밀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하랴?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는 뭐를 따라요?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이 두 마음을 갖고 꼭 살아가요. 하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무슨 마음이 싸워요? 야, 날씨도 좋고 길도 미끄럽다는데 내가 굳이 교회 가야 될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근데 그냥 당연히 주일이니까 주일인 날이니까 당연히 가서 예배드리지. 이러면 이 악한 영의 괭이 어떻게 된 거야? 밀어내는 거죠. 근데 내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악한 영이 나를 자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녕 두 마음인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갈 것인가 가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업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이 일들이 계속 갈등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분명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의 길, 이익 길, 오락교 쾌락의 길, 내 소견대로 쉽고 편한 길, 이런 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건 누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녕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욕심을 갖고 가려고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김과 희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눈이 와가지고 거의 30cm 이상을 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목골목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이 막 밀어주죠. 근데 주택가나 빌라 단지 같은 데서는 누가 밀어요? 거주자들이 밀어요. 근데 그렇게 와가 쌓여 있는데 눈을 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퉁을 걷어거치고 넉다리를 들고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눈을 긁어냈죠. 근데 다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눈에 물이 먹으면 잘 밀려요, 안 밀려요? 무겁고 밀리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철 빔들이 막 휘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눈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가지고 주차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빗자루나 그 삽을 들고 칠 생각하고 구경들 하고 있어요. 또 일부는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자기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 쫓아서 발길을 걷어차고 싶더라고. 진짜로 걷어차고 되고 있어. 이야, 인간들이 그래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건 안 해요. 편하고. 남들이 해놓은 거 뭐예요? 얼른 가서 주차해놓고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지, 자기들이 힘써서 땀 흘려서 그 눈을 치려고 안 하잖아요. 땀이, 야, 근데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눈 올 때마다 그 지역이 다 휘젓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다 알아.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지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쉬우니까, 편하니까. 근데 그게 자기를 패망으로 가는 길이랑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마약을 하면 쾌락, 그런 향락, 뭔가 이 카타르시스, 이런 것을 느끼니까 어떡합니까? 그 마약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미쳐 날뛰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 구름 위를 나르는 손오공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구름을 나르는 것 같아요. 구름을 나르는 것. 그래서 손오공이 오색 구름을 타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은 느끼나 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참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넓을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넓겠죠. 천국문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길은 나는 좁다고 봐요. 왜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8명. 전 세계적으로 노아 시대는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받은 영혼은 3사람. 룻과 그 2딸. 그러면 하나님의 종말, 주님께 재림할 때 종말이 오는데, 날새가 오는데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다 그냥 막 넘쳐흐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끼어서 경성하는, 미혹되지 않는 우리 광내 성도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영을 잘 분별을, 악한 영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발표를 했는데 피해액이 1965억 원이래요. 2023년도에. 이거는 2022년에 비해서 514억이 늘어났대요. 35.4%가 늘은 통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왜 당하지? 안 그래요? 그걸 왜 당할까? 근데 변호사도 당한대요. 의사도 당하고. 근데 지식인들도 뭐요? 경찰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현란하게 우리를 꼬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치는데 그렇게 현란하게 우리를 꼬인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꼬일 때 얼마나 더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검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고 있으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검이 돼서 분석을 해줘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그릇된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분석해줘요. 말씀을 분석해줘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그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지니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기도원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봉사를 한 전도사가 입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신이 뭔지 아세요? 신이 와서 그 영을,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신의 말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입신에 들어가면 거의 뭐예요? 이렇게 쓰러져요. 쓰러져서 그 신이 얘기하는 그 입을 주장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얘기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 중에 이 전도사가 입신에 들어갔어. 그래도 혼자 막 뭐라고 떠드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의 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럼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집회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듣겠어 입신한 사람을 얘기를 듣겠어요. 누구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사람이 관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쓰러졌지?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리고 자꾸 뭐예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의 그 비리를 쫙 나열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낮 집회가 그냥 파해버렸어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비만정원에서 아무개 전도사가 입신에 들어가서 이 강사 목사님의 비리에 대해서 막 나열하는데 오후 집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또 입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못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갔어요. 당시에 그 전도사가 제가 기도 훈련시켰더니 그런 전도사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사유 및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5절에 보니까 예언도 방언 통역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나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가 은사를 행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직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분별을 잘못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전도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제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성령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지금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그냥 입신에 들어가게 놔두고 이 목사님 설교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을 내가 지켜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이 목사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질서와 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택하던 간에 이건 참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가면 돼. 그때는 안 가면 돼. 그때 또 제 성격이 안 가면 안 되는 성격이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 전도사를 붙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질서가 있기를 원한다. 만약에 네가 입신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비리를 얘기하고 그런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예배가 안 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방해되는 것이니 나는 네가 입신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비록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나는 막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질서와 덕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교인들을 위해서도 나는 입을 막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전서가 뭐냐면 형님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왜 형님이 그걸 막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어. 그러고 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너 입신한 것을 받으시는 걸 원치 않은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받으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입신을 들어가면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강력하게 할렐루야 명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진짜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향해서 악한 영이라 선포한 거잖아요. 이야, 진짜 진땀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가 시작됐어요. 나는 저 뒤에 앉아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 봉사하는 전도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먼저 여러 가지 찬양도 인도하고 그리고 앞에 앉아있어. 또 입신에 들어갈까 먼저 막 노심초사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입신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가 더 예배가 더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별하라. 악한 영을 할 수만 있다면 예외도 방해하기 위해서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실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성령 다른 문제도 영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침이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무리 은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허물어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녕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도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을 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세는 수많은 징조들이 발생합니다. 4절로 5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으로 사칭하는 신분을 사칭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분 사칭자. 신분을 사칭하는 자들이 많죠. 변호사가 아니면서 나는 변호사야. 이거 뭐야? 사칭이죠. 검사가 아니면서 나는 검사야. 이거 뭐야? 신분 사칭이죠. 이건 죄 아니에요. 죄. 의사가 아니면서 나 의사야. 라는 것은 뭐예요? 사칭이죠. 목사가 아니면서 나 목사야. 이건 뭐예요? 사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를 가장한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뭐예요? 타락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뭐를 가리켜 거짓 선지라고 하죠? 복음의 사기꾼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거짓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뭘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처럼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뭐라냐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이끌어요?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자신이 다 받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담일 성교회가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죠. 기억나시죠?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장림 씨라고 합니다. 정말 이
당시 선교의 문제는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정녕 종교 사기 사건으로 종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이장님 씨는 교인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집을 팔게 하고 논밭을 팔게 해서 교인들이 뭐 하겠어요? 헌금하게 다 했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갈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그걸 다 헌금하게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교인들이 재산을 다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켜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기꾼이죠. 이게 복음을 가장한 사기꾼이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집단들입니다. 안산원과 장길자를 신격화해서 안산원 재림예수와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영이시고 신이신 분이 남자 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갖고 있는 성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당신을 그런 뭐예요? 아버지다. 난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넌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더라도 내가 너희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내가 암탉처럼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느냐? 아니, 수백 개의 아버지란 말을 있는데 그걸 다 빼놓고 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말을 가지고 어머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장길자를 뭐예요? 하나님 어머니로 그렇게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훼손하며 성경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 중에 이단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지만 인간이 신이 돼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이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 신앙을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그 성경 해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단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봤잖아요. 천국 문을 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행태라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어깨에서 바다 위에 입술을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두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세 지말에, 이 종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못 받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6절로 8절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재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3절에는
성도되려는 세상이 바뀌어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로 전쟁이 일어났죠. 이팔 전쟁이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삶이 터져있고 기근에 허덕이고 질병과 싸우고 있으며 지금 삶 자체가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사악한 한 사람의 권력과 정복력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2차 전쟁이 왜 일어났죠? 히틀러라는 괴물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것 같아요. 인간이 사주를 받은 악한 영들이 한 겁니다. 악한 영을 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를 보고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을 보고 있습니까? 정령 이상 현상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재난을 보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난이요, 그것이 정령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받아 주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축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흉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끼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는 뭐요? 말세의 성도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마치고 정령 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건널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다른 종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과 내가 천국을 같이 가야 되기를 원한다는 저 행수는 꼴보기 싫어서 천국에서까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안전한데. 그런데 꼭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할지라도 전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엔 최소한 7명의 전도를 받아야지만 귀를 좀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악한 영혼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옷장을 잡고 손목을 잡고 그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만 찔러대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광미의 성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